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현현해서 나타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저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이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할례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할례 받은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8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 할례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의미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 이제 눈이, 자기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아닌 자기 바깥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삶 속엔 이와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너희가 어려운 자를 학대하고 나그네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며 변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를 감싸 안아주며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귀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 타자를 위한 삶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순을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얘기, 일면식도 얻는 사람, 나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전혀 우리 유익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놓으셨습니다.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대접을, 그 사랑을 베풀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은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들을 대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나와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그네를 돕고 참으로 연약하고 어려운 자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